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정결한 교회와 순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작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무리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더 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조용히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육체의 몸을 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본문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 역시 배가 고프셨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때 저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잎사귀 사이에 무화과 열매도 함께 맺혀 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잎사귀만 있을 뿐 정작 먹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정작 먹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먹을 것은 오직 아침, 점심, 저녁 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간식도 없었죠. 그런데 주일날 훈련생 모두가 종교활동을 갔다 오면 여기저기서 간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뒀는지 몰라도 그날 밤에 제 자리 앞에 초코파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와,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다음날 이걸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웬 초코파이냐 이런 마음에 다음날 훈련이 끝나고 정말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 자리에 있는 초코파이를 가지고 그걸 딱 보고 나서 드디어 이제 초코파이를 먹을 생각에 정말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이 초코파이를 딱 짚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다 먹고 그 안에 쓰레기만 넣은 초코파이 봉지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만 보고 열심히 하루 종일 훈련을 했었는데 정작 그 껍데기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허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신앙하시던 그 시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 있을까 하여 가보았는데 잎사귀만 있을 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것을 찾기 마련이죠. 그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기대한 것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갈망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채우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로서 즉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잎사귀는 있으나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모양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셔서 이들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자임을 탄식하시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열매를 맺길 갈망하는 마음에 배가 고프신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 1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
이 나무는 잎이 나기 시작할 무렵, 즉 6월절 전에 아주 작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 시기가 바로 무화과 열매가 완전히 다 익은 계절은 아니지만 잎사귀가 났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작은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조차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 주님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작은 열매조차도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을 탄식하며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이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장사하는 소리로, 사람들의 소리로만 가득 찬 이 현실을 봤을 때 무화과 열매에 잎사귀만 있을 뿐 어떠한 열매도 없는 모습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대와 달리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을 두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로 상징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기대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신 성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선 다른 것보다, 그 어떤 소리보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집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소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정결한 교회로 더욱 자라가시고 순전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 구하였더니 위로와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